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들을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 계십니다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제3권 품으로 보면 육품이죠. 분별 육아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 육아품에 들어가기 전에 제5품 마지막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겁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사성제 8정도의 수행법은 그거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내놓은 것이 육바라밀의 수행법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사성제 8정도보다는 그래도 잘 정리가 된 그러한 수행법이지만은 역시 이것도 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완전 무결한 수행법을 갖다가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분별 육아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수행법이 사마타 비파사나예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세친보살이 쓰신 이제 이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것이 육아행파의 소위 경전이거든요. 이 육아행포의 종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세친보살이에요. 이 세친보살님이 쓰신 무량수경 우바리사 원생기에 보면은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잡념을 없애서 원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근본이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관하는 것인데 뭐가 관하냐 하면은 정념이 그리고 지혜가 극락세계에 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를 한 상태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죠. 그러니까 사마타를 해서 잡념이 사라진 상태에서 부처님의 경전의 강의를 들으며 그러면서 극락세계를 생각한다. 이게 이제 비파사나다, 이렇게 세친보살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말하자고 한다 하면은 사마타는 마음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으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곳으로 가죠. 불편한 곳으로 가면은 괴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이제 정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내가 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이제 태울 수 있는 연료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걸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는 내가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원,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을 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고 있는 세계가 극락세계이죠. 그러니까는 곧 내가 이루고 싶은 원, 이거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원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는 거, 관하는 거, 이게 이제 비파사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해서 먼저 자시보살이 부처님에게 여쭤보죠. 보살은 뭐에 의지해서, 어디에 의지해가지고 이러한 비파사나와 사마타를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경전에 의지해라.
두 번째,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고 살겠다고 하는 그 바램, 그 원에 의지해라. 다시 말해서 법을 거짓으로 세움과, 이거는 경전이에요. 그리고 안욕 따라 삼맥삼벌의 원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완전 연소하는 삶,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태우는,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원, 내 불편한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원, 이 원에 의지해 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죠. 네 가지 소형 경상 중에 몇 가지가 사마타의 소형 경사이며 몇 가지가 비파사나의 소형 경사입니까? 이렇게 또 여쭤봅니다. 소형 경사라고 하는 건 생각이죠. 이제 그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마타는 무분별 영상 소형 경사다. 다시 말해서 분별하지 않는 생각이다. 비파사나는 유분별 영상 소형 경사다. 다시 말해서 분별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사변제 소형 경사, 그거는 뭔가를 내가 어떻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작 성판 소형 경사, 이거는 내 결정 내린 것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은 사마타 비파사나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 소형 경사다. 그렇게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시보살이 이제 부처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소형 경사에 의지해서 어떻게 사마타를 구하고 어떻게 비파사나에 능통합니까? 그리고 이제 여쭤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우선 가르침에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거 오늘부터 공부할 차례인데,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자시보살은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이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미래의 부처님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누구죠? 미래의 부처님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곧 자시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어떤 걸 질문했느냐 하면은,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보살이 마음을 반연하여 경계를 삼고 안으로 생각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나아가 몸과 마음의 가벼움을 얻지 못했다면은 그때의 자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마음을 일깨워서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마음 작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의 상태가 된 거죠. 마음이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쵸?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 이거를 이제 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마음을 반연하여 경계를 삼고 안으로 생각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내면을 관하고 보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게 마음을 반연하여 경계를 삼고 안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그런 겁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안을 얻지 못한 거야. 몸과 마음에도 경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안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몸도 무거운 거고, 실제로 사마타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몸과 마음은 경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놨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곧 사마타나 비파사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뭔가 마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 마음을 일깨워 대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작용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사마타의 자기가 아니다. 이는 사마타에 수순하는 승애와 상응하는 자극이다. 다시 말해서 비록 모습은 사마타 같기는 하지만은 뭔가 마음에 가벼움이 없다면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마타의 자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뭐와 자기냐? 사마타와 비슷한 어떤 자기가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진 깨달음, 순간적으로 확 뭔가 이렇게 느끼고 안 거죠. 승애라고 하는 건 어떤 깨달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비슷한 어떤 깨달음과 비슷한 그런 자기이다. 문득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잡혀 있는 거죠. 이때에 사마타에 수순하는 승애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인 거예요. 분별하는 상태가 아니라 직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이 나아가 아직 뭔가 마음의 가벼움을 얻지 못했고 생각하는 바와 같이 있는 모든 법의 안에 산마지로 소연한 영상에 대하여 뜻을 짓고 사유한다면 이런 자기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이제 약간 설명을 잘못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마음을 반연하여 경계를 삼고 안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 사마타입니다. 사마타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몸과 마음이 가볍지 못하다면은 그때 자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는 비록 모습은 사마타이지만은 그거는 사마타의 자기가 아니다. 왜? 몸과 마음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잡고 있다는 것은 곧 사마타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마타와 비슷한 어떤 깨달음, 그쵸?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납득되어진 깨달음,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 것이지 마음이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에 수순하는 승애와 상응하는 자기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가벼움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념이 안 된 상태예요. 정념이 안 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있는 모든 법에 안의 산마지로 소윤의 영상에 대하여 뜻을 짓고 사유한다면, 다시 말해서 정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파사나를 한다면 이런 자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선남자여 비바살라의 자기가 아니다. 이거는 비파사나의 자극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파사나의 상태의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비바살라에 수순하는 승애와 상응하는 자기이다. 이거는 분별을 통해서, 그렇죠? 분별을 통해서 깨달은 거에 비슷한 그러한 자기이다. 그러한 마음의 작용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시보살이 부처님에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사마타를 하긴 하지만은 마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고 마치 사마타가 되어 있는 상태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마타가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그거는 사마타가 아니다. 그거는 뭔가 직관적으로 깨달은 상태인 것 뿐이지 사마타의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뭔가 보고 알아차린 그런 거죠. 납득되어진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쵸? 뭔가 답을 찾은 것 같고 편안해지고 이런 상태죠. 근데 진짜 사마타에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한껏 잡고 있던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자기 눈앞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위험한 요소를 보지 않는 거는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마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한테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그냥 누르고 보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그 불편함을 직면하고 보게 되죠.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편안함, 이거는 또 다른 편안함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껌껌한데 저 앞에서 뭔가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상당히 두렵고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기다려서 가까이 와서 딱 봤더니 그 나쁜 도적놈이야. 이때는 실체를 알았잖아요. 실체를 안 상태에서 그치? 느끼는 편안함은 또 다른 겁니다. 아예 모르는 거하고 안 거하고는 다르죠. 설사 그것이 나한테 위험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위험을 발견하지 않은 채로 위험한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는 더 두려워요. 불편하죠.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에서의 마음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조건 편안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현실을 직시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좀 색다른 그런 편안함이라 그럴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비파사나에 있어서도 뭔가 마음이 가볍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파사나 이것도 비파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처님 말씀이 그건 비파사나가 아니다. 그거는 자기가 마음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해낸 망상인 거죠. 계속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는 망상, 분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마타의 도와 비바살라의 도는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합니까? 차이가 없다고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는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난자여,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무슨 까닭에 차이가 없는가? 왜 같은가? 비바살라의 소용 경계의 마음으로서 소연을 삼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에 차이가 없지 않은가? 유분별 영상은 소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같은 이유는 소용 경계의 마음으로서 소연을 삼는 것이 똑같은 걸 가지고 소연으로 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마타를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된다 그랬죠?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간다 그랬잖아요. 불편한 상태로 가면은 거기에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원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비파사나는 뭐죠? 똑같이 그 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같은 걸로 보면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같은 것이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사마타에서는 분별하지 않지만은 그 대상을 비파사나에서는 분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가 같은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같지만은 다른 것은 사마타에서는 그냥 원하는 거를 생각할 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방법으로서 분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파사나는 그거를 분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바살라의 산마지가 행하는 대상인 영상은 이 마음과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합니까? 차이가 없다고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사마타도 똑같죠? 비바살라의 산마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원이 생겼습니다. 그쵸?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비바살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바살라의 생각. 그러면은 요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난자여 차이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저 영상은 오직 식이기 때문이다. 선난자여 내가 말한 식의 소요는 오직 식으로부터 나타난 경계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 하면은 부처님 생각과 마음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랬더니 같은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같으냐? 그 생각 자체가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에는 그쵸? 내가 말한 식의 소요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일으킨 그것은 그쵸? 마음이 일으킨 게 뭐 생각이죠. 생각은 오직 식으로부터 나타난 경계다.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자시보살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말해서 말이 자식하고 부모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랬더니 같은 거라는 거야. 생각은 뭐가 만들어냈죠? 마음이 만들어냈잖아요.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부처님한테 그래서 그러면 요 마음이 만든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은 겁니다. 그 생각이 곧 마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자시보살이 의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여쭤보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 행하는 대상인 영상이 이 마음과 차이가 없다면은 어떻게 이 마음이 도리어 이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이 그렇죠? 생각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이 같은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 마음이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비파사나는 뭐죠? 비파사나는 관하는 거죠. 관한다고 하는 게 뭐죠?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의 주체는 뭡니까? 생각이라고. 아무리 그게 정념이고 지혜라 하더라도 정념과 지혜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정념도 보고 마음이 지혜도 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원하는 거를 이루게 하는 그것도 보고 이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마음이 생각이라면은 어떻게 마음이 생각을 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쭤보니까는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은 선남자여 이 가운데는 조그만한 법을 볼 수 있는 조그만한 법도 없다. 이 마음이 이렇게 생길 때 곧 이런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선남자여 마치 잘 닦여진 청정한 거울의 표면에 의지에 본질로서 반연을 삼고 도리어 본질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영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며 또 본질을 떠나서 따로 영상이 있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와 같아서 마음이 생길 때에 비슷하지만은 차이가 있는 산마지 대상인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소리입니다. 거울이 있죠.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나를 보고 있는 겁니까? 거울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앞에 내 거울 앞에 서 있어. 거울 앞에 서 있어. 그쵸? 거울에서 내 모습이 비춰져요. 그러면 나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까? 거울을 보는 겁니까?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 거울이 마음이고 그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고 있는 거는 거울을 보고 있는 거지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물어보기를 나는 거울과 거울에 비춰진 영상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게 거울이야. 같은 거야. 그런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면은 생겨나는 거야.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시계 전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러면은 마음이 생겨나, 거울이 생겨나, 그러면서 거울에 영상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이 생겨나야 영상이 생겨나는 거야. 이 영상도 원래 있는 게 아니야. 거울에 비춰져서 생겨난 거지. 이런 거라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은 하나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타고 있어. 잠수함 속에서 밖의 모습을 보려면 잔망경을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잔망경이지 밖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 아니야. 잔망경을 보고 있는 거지. 그거를 보지 않고서는 잠수함 속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재간이 없어. 우리가 이 사물을 파악한다고 하는 건 다 뭐냐면은 마음에 비추어진 영상을 통해서만이 사물을 파악할 수 있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은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나타난 영상은 항상 실제 상황, 현실을 갖다가 왜곡한 채로 영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유정이 자성에 머물러 마음의 대상인 영상으로 색등을 반영한다면은 그것은 이 마음과 또한 차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음의 대상인 영상으로 색을 반영한다면은 그것은 이 마음과 또한 차이가 없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실제로 눈앞에 사물이 있어요. 사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물이 내 눈을 통해 가지고 그쵸? 들어왔고 그러자마자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그 사물이 투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저 밖에 있는 사물과 이 마음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차이가 없다. 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왜냐하면 내 마음에 투영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밖에 사물이 없어도 내 마음에 투영되어지면 나는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정신병이 뭐죠? 정신질환이잖아. 정신분열증. 그렇죠? 그런 거는 밖에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멋대로 대상을 만들어냄으로써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성에 머물러 마음의 대상인 영상으로 색을 반연한다면, 자성에 머물러 마음의 대상, 실제로 있는 사물과, 그쵸? 실제로 있는 사물이 투영되어진 생각과 이 마음과는 차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께서 선남자여 또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잘못된 깨달음에 의지해 모든 영상이 오직 시기뿐임을 여실히 알지 못하고 잘못된 아르마리를 짓는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 역시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아르마리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앞에 그 하얀 옷이 있어. 새하얀 옷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하얀 옷을 봤어. 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는 이 노란 옷은 뭡니까? 자기 생각 속에만 있는 거야. 그 노란 옷과 마음과 같다는 얘기라고. 하얀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왜곡되어지지 않은 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무명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아무리 그 사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물이 마음에 투영되었을 적에, 마음이라고는 거울에 그 모습이 드러냈을 적에는 이미 왜곡되어져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가 마음이라 이거죠. 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파악한 것이 전부 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유식학자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모든 건 다 마음이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하얀 옷도 마음이 만들었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 노란 옷은 마음이 만든 거지. 그 하얀 옷은 마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이거,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라 내 강에 뜬 달, 그거는 내 마음이 만든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달은 볼재간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잘못된 아르마리를 한다는 거죠.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경우에 보살이 한결같이 비바살라를 닦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자기를 상속하고 심상을 생각할 경우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경우에 보살이 한결같이 사마타를 닦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선남자여, 자기를 상속하여 무관심을 생각할 경우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경우에 보살이 사마타와 비바살라를 합쳐 함께 굴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선남자여, 심일경성을 바르게 생각할 경우이다. 내가 이걸 왜 그냥 읽어 나왔냐 하면 여기서 심상, 무관심, 심일경성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 부분을 그 뒤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읽은 거야. 그래서 그 뒷부분을, 그래야 여기까지 읽고 뒷부분을 읽어야 이게 해석이 되니까는. 세존이시여, 무엇이 심상입니까? 선난자여, 이른바 삼마지의 대상인 유분별 영상과 비바살라의 소연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은 자시보살이 한결같이 비바살라를 닦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상속하고 심상을 생각할 경우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상속하고 삼마지의 대상인 유분별 영상과 비바살라의 소연을 생각할 경우이다. 이런 대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그렇죠? 그 대상에 향하게 하는 거죠. 뭐에? 여기서 보면 유분발 영상,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 이것과 또 자기가 원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세존이시여 무엇이 무관심입니까? 선남자여 이른바 저 영상을 반연하는 마음과 사마타의 소연이다. 그러니까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살이 한결같이 사마타를 닦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자기를 상속하고 저 영상을 반연하는 마음과 사마타의 소연을 생각할 경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향하게 하고 저 영상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기서 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바살라의 소연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원하는 거 그 마음과 사마타의 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놔두는 상태죠. 불편한 곳으로 가게 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사마타를 닦는다고 말한다는 거죠. 무엇이 심일경성입니까? 선남자여 이른바 산마지의 대상인 영상이 오직 식임을 통달하거나 혹은 이렇게 통달하고 나서 진여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함께 굴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산마지의 대상, 다시 비파사나죠. 비파사나의 산마지의 대상이 오직 그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도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 왜곡된 생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진짜가 뭔지, 실제상이 진짜가 뭔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함께 굴린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는데 오늘 한 부분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둘은 같기도 하고 다르다. 같은 부분은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원, 이거는 같고 그리고 다른 거는 사마타는 그냥 원을 세우기만 하지만 비파사나는 그 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면에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시보살이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비파사나 할 적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과 마음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같은 겁니다. 라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면은 비파사나는 관한다는 건데 그러면 마음이 생각을 볼 터인데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마음이 생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마음은 거울이고 생각은 거울에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울에 나타난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울을 보는 거지 실제 그 사물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자기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래도 그 마음입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것도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은 왜곡되어져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기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것이 사마타이고 어떻게 하는 게 사마타를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비파사나를 잘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두 개를 한꺼번에 잘하는 겁니까? 잘 굴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파사나를 하는 동안의 생각 또 사마타의 생각 이 모든 것도 다 마음 그 자체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만들어낸 왜곡되어진 생각임을 알고 그래서 진짜가 뭔지 진짜 실상이 뭔지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그, 사마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을 놓는 거잖아요. 마음을 놓으면은, 마음은 당연하게 불편한 곳으로 가고, 불편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원이 생기잖아요. 작원이. 여기까지가 그냥 사마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음과 생각의 차이를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은 비파사나 쪽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비파사나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경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작원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을 떠올리겠죠. 방법을 떠올리면서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겠죠. 궁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이게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생각 자체도, 실제 상황하고는, 그쵸? 다른 왜곡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반드시 먹힐지 어떨지는 모른다. 그러니 그것도 왜곡되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실제가 뭔지 더 정확히 알려고 하는, 노력. 이게 이렇게 해야지 사마타 비파사나를 제대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따로 사마타에 가는 부분만 딱 얘기를 하는 부분을 그러면 보시자고요. 사마타 부분을 딱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경우에 보살이 한결같이 사마타를 닦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자기를 상속해서 저 영상을 반연하는 마음과 사마타의 소연을 생각할 경우이다. 이런 답변이거든. 그쵸? 원래 써있는 답변은 자기를 상속하여 무관심을 생각할 경우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만은 뒤에 이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 영상을 반연하는 마음과 사마타의 소연이라고 했으니까는 저 영상을 반연하는 마음과 사마타의 소연을 생각할 경우이다. 이런 답변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상속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을 이어간다는 소리죠. 상속한다, 이어간다. 그쵸? 마음의 작용을 이어가면서 저 영상을 반연하는 마음, 뭐죠? 저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원이 세워진 상태죠. 그럼 거기에 반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불편한 곳에 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영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저 영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비바살라에게는 삼마지의 대상인 유분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비바사나를 먼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한 걸 해결하고 싶어 하려면은 마음이 불편한 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상태를 만들게 하는 마음이 불편한 대로 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마타의 소윤이라고 하는 건 뭐죠? 마음을 놓는 상태입니다. 잡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사마타를 잘하는 겁니까?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마음의 작용을 이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곳에 갈 수 있게 하는 마음과 마음을 잡지 않고 놓는 것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마타를 잘한다고 하는 건 마음을 잡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있잖아요. 앞에서 이제 몸과 마음이 가볍지 않은 상태의 사마타는 사마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 그 이유는 마음을 놓으면은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자꾸 막아요. 차단합니다. 계속 차단해.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뭔가 확 자유로움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깨달음이 있고 그런 상태가 있어요. 이거는 사마타의 비스무리한 거기 자기 승해 깨달음인 것이지 사마타의 자기는 아니다. 사마타의 마음 작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마타를 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지 않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야. 근데 이게 힘들어. 왜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할 적에 1시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제로 나무아미타불 정근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빠른 사람은 20분 정도 지나면 찾아오기도 하고 아무리 늦어도 40분까지 갑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합장하면서 사마타 하면서 내 떠오르는 생각 자체가 이거 언제 끝나, 몇 시에 시간 얼마 지났어 이러고 있지 절대 사마타에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탁 나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 뒤에 한 20분 정도 20분 30분 정도죠. 그때에 마음이 탁 낮으면서 사마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30분 정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 40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고 지나서 그 뒷부분에서 사마타의 효과는 이 마음이 탁 낮아지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때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랄까 이 사마타 하는 거, 마음을 놓는 거에 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때도 무슨 짓을 하냐면은 실제로 자기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끔가다 불편한 곳으로 간 거를 자꾸 끄집어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이런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꾸준히 매일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꾸준히 하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어떤 것이 제대로 하는 사마타입니까? 그러니까는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마음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바로 사마타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 안에서는 아까도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적에도 사마타 부분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비파사나 부분에서만 대화가 이루어졌었어요. 그 이유는 사마타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마음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서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는 그 상태가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까 같습니까를 얘기할 적에도 사마타의 얘기는 쑥 빼버리고 비바살라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그쵸? 비바살라의 소연 영상이 마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소리를 하거든.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비바살라에서 하고 있는 거지 사마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놓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그냥 놓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떠오르는 영상들을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놓는 작용이죠. 그래서 마음을 놓는 것에, 마음을 붙잡지 않고 놓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게 사마타고, 비바살라에 가서 비로소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비바살라를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기를 상속하고 심상을 생각할 경우이다. 그러면 심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산마지의 대상인 유분별 영상, 이거는 뭡니까?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죠.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비바살라의 소연. 이게 뭐죠? 이거는 자기가 그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하는 작은 원이죠.
불편한 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원. 그렇죠? 이거를 생각하는 게 바로 비파사나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는 마음을 놓는 연습이에요. 여기서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놓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자꾸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못 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하루에 1시간씩 하다 보면은 분명히 뒤에 그 사마타 뒷부분에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기어코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야 이제 비파사나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꼭 함께 다니지 따로따로 떼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의치가 못하죠. 자기 스스로가 정전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금상첨화이겠지만은, 그쵸? 실제로 우리가 처한 환경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현재 우리 불교계에 보면은 다들 이 참선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마타만 하는 거예요. 비파사나가 안 따라가져요. 그리고 그들은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깨달은 거, 이거를 가지고 깨달음이고 성불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는 사마타의 자극이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마타의 자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이 그냥 불편한 곳으로 가서 자기가 원이 생기는 상태가 사마타의 자기지.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 중국 사람들이 사마타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저희 그 도교에 도통하는 방법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쓰니까는 그것만 가지고 끝이야 그냥. 그러면서 무슨 불임 문자 하고 앉아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소리만 하고 더 난해하게 만들어놨지만은 그 불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항상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무조건 비파사나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사마타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사마타를 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합장하고 나무아미탑을 1시간씩 한다든지 1시간씩 명상한다든지 그래야지만 사마타가 되느냐? 사실 그 불교에서는 앉아서 하면 자선이고 걸어가면서 하면 행선이고 누워서 하면 와선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마타 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생활 그 자체가 사마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활 속에서 자기가 불편해하는 거를 찍어 누르지 않는, 그쵸? 이런 연습이 되어지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시간 동안 사마타를 하고 나서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금상첨화이지만은, 그쵸? 실제로는 그 사마타는 생활 속에서 저절로 되어 있어야지. 항상 자기가 불편해하는 거를 외면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찍어 누르고 있거든. 그럼 1시간 동안 서 있지 않아도 저절로 비파사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서서 나무아미타불 이러는 거 안 해도 저절로 사마타가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놓지 않고 계속 간절함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사마타가 된 거라고. 사마타가 뭐야? 사마타라고 하는 거 상태가 그 간절한 원을 만들어내는 게 사마타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간절한 원이 있으면 그런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없잖아요. 간절한 원이 없으니까 사마타를 하라는 거잖아. 자기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원을 세워서 뭘 이뤄내야지만이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는지 이런 걸 생각들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타를 하라는 거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편안한 것만 좋아해.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고만 느끼려고만 할 뿐이지, 느끼는 거하고 실제로 행복하고 편안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 느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으면은, 아니야, 걔는 편안하게 있을 거야. 어딘가 편안하게 잘 있을 거야. 그리고 찾지도 않아. 근데 그러면서 그런 게 편안한 건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세요. 저희 집신 장수와 우산 장수가 있는 할머니 이야기.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수하다 생각하면 기쁘고, 맑은 날은 집신 하다 생각하면 기쁘지. 그쵸? 근데 그게 진짜 그게 편안해, 그게? 편안하지 않잖아. 근데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느끼면 그만이야, 느끼면. 실제로 비 오는 날 지 아들이 집시 하나도 못 팔아도 자기는 우산장수하다 생각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면 그만이야. 이게 인간들의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사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무슨 명상법이니 뭐니 하는 프로그램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뭔가 느끼게 하는 거고, 느끼지 못하게 하면은 다 틀린 거야. 사실은 불교는 느끼지 말란 소리거든. 느끼는 거에 속지 마라. 네 경험에 속지 마라 그래. 그쵸? 내 경험이 다가 아니라고, 내가 경험한 게. 그러니까는 맨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신비스럽게 한 경험 가지고서 지 인생을 다 말아먹고 있어. 과연 그까진 경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귀신 봤다 그래봐. 귀신 한번 본 거 가지고 까무러쳐요. 그냥 그 경험이 자기 인생을 바꿔나. 뭔 짓들이야. 어떤 사람이 도술 부리면서 신비스러운 짓을 하면 자기가 체험한 그 경험이 다야, 그냥. 이런 거 아니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진짜 사람들은 원을 세우려고 안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해지면 편안함에 빠져들고, 다시는 불편한 상태를 안 만들려고 기를 쓰고, 행복을 느끼면은 그 느낌에 탐착을 해가지고 안 벗어나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생들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탐착이야. 느끼는 거에 탐착하고 경험에 탐착하는 게 그 괴로움의 원인이란 소리거든. 거기에 탐착해가지고 삼독번뇌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야? 느끼는 거야. 느끼는 것만 하고 싶어 해.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뭐야? 느끼는 거. 싫은 걸 느끼는 거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인생이 그래? 인생이 과연 자기가 좋은 것만 느끼는 데에서 자기 인생의 성공이 있는가? 싫은 거를 안 느끼면 살면은, 안 느끼는 데에서 인생의 성공이 있어요? 거꾸로 싫건 좋건 간에 해야 할 일을 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야. 지은 대로 걷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놈은 순 나쁜 놈인데 잘 먹고 잘 살아. 돈도 많고. 사람들한테 욕먹지 이제. 그쵸? 근데 그 사람 봐봐. 인과응보야. 그 사람 돈 벌 짓을 하고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부자로 살면서 욕을 먹는 거야. 다 인과응보야. 저 사람은 지질이 가난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온갖 칭찬을 받고 살아.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래. 그 사람은 지질이 가난한 짓을 하면서 칭찬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단순하게 부자로 자살에 못 사는만 갖다 놓고, 저거는 착하게 살았는데도 저건 가난하고, 저건 나쁘게 살았는데도 부자로 산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니까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평가가 맞아, 과연? 안 그래요. 다 하는 대로 걸어. 부자는 부자가 될 짓을 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거고. 그쵸?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은 욕먹을 짓을 하는 거고. 다 그런 짓을 하니까 그렇게 결과가 오는 거지. 그것이 뭐 내생에 받는 줄 알아? 아니에요. 바로바로 결과로 찾아온다고. 내생까지 안 가. 금생에 다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로만 기준을 갖다 놓고 사니까는, 그러니까는 내생에 받네 뭐 어쩌네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은 누구나 다 원이 있어야 돼요.
불교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목적지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찍을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바로 사마타라고. 그런데 내가 목적지가 있어. 너무나 거기 가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마타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자기가 너무나 회가 먹고 싶어. 회를 못 먹는 게 불편한 거야. 근데 그건 잊어먹고, 나는 동해바다로 가야 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무지 많아요.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간절하다면 사마타 할 필요 없겠지. 그런 사람이 없어. 대개 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있어도 엉뚱한 헛다리 잡고 앉아가지고 그걸 원이라고 그러고 앉았어. 실제로 지가 진짜 뭘 원하는지는 잊어먹고 앉아가지고 방법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뭐 대부분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자기 애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근데 그것이 원이면서 우리 애가 명문대 가는 게 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애가 명문대를 갔는데 안 행복해. 근데 우리 애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그 원을 정확히 알면은 그 명문대 가는 것도 하나의 이 방법인 것 뿐이지. 이런 것도 알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사마타는 왜 하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간절하다 그러면 사마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두 번째는 지가 간절한 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닌데 엉뚱한 거 붙잡고서 이제 그 원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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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